네, 안녕하세요. 네. 예, 조금 자유롭고 싶어서 매주 진도 나가는 그 말씀의 범위를 좀 벗어나서 말씀을 준비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지만은 계속적으로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우리 청년 행전 가운데 한 분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그냥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해석의 어려움도 특별히 가질 필요도 없는 그러한 간단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때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 자체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확장시켜서 마가복음 2장 전체를 놓고 보게 되어지면은 마가복음 2장에서는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레위가 부름받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제 금식에 대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은 이제 안식일에 미리삭을 이렇게 자르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안식일과 연관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2장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단락별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딱딱 별개로 구분되어지는 내용이죠. 중풍병자 구원받는 내용, 레위가 부름받는 내용, 또 금식하는 것에 대한 내용, 안식일에 대한 내용, 이렇게 이제 단락별로 전혀 다른 주제처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일목요연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가복음 2장의 주제이고요.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 전체로 확장해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복음서의 주제이고 성경의 주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2장에 각 단락별로 독특한 표현이 등장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마가복음 2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여기 어찌하여 이 표현, 이것이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지금 7절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 이제 어찌하여 이렇게 그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7절에서도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시를 합니다. 16절에서도 어찌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기하는 이제 의문이죠. 세 번째 단락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이제 어찌하여라고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고, 네 번째 단락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에 이제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이제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2장에서 이제 네 단락으로 구분되면서도 그 단락에 어찌하여 하면서 이제 그 질문을 제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 하면은 이분이 바로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소자야 그냥 내 상을 들고 걸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예수님의 이 답변의 말에 대해서 그 서기관들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말은 하나님만이 해당되는 분이에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그 반박의 질문을 의문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요 서기관들로서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니 믿음 없이 지금 무슨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조금 막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따위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그 정황 속에서 소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말을 아니 이 말을 이렇게 하다니 이건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표현이 지금 우리는 이 표현에 대해서 그냥 너무 익숙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마가가 지금 이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표현은요. 이건 목숨을 내어 놓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 이제 재판장에 섰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그냥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가 누구냐?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판한 자들이 이제 더 이상 들어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직접 들었지 않냐? 신성모독하는 말을 직접 들었지 않냐?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성모독이다라고 했을 때 그 들었던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이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마가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지금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요. 이건 정말 특별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아주 익숙한 표현이지만 마가가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표현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어쩌면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만 하는 표현이에요.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 2장에서 네 단락에서 지금 우리는 벨기에 이야기를 지금 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중풍병자 고침받는 거, 레이 부르시는 거. 그러나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흐르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인 초점이 그겁니다. 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 2장에서 여기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또 금식에 대해서 그 의문을 제기했던 이 사람들 그다음에 또 그 바리새인들 마지막 단락에서 바리새인들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그들의 그 교리적인 그런 입장에 있어서나 또 전통적인 입장에서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전혀 우리는 지금 특별하게 의문 제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들의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이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의문이고 또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제가 지금 엉뚱한 그게 당연한 질문이라고 하면서 왜 또 질문했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금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왜 어찌하여 하면서 그 불만에 찬 또 분노에 찬 때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말투로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간단한 답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답변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마가복음 2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핵심 포인트는요. 이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았다. 레이가 부름을 받았다. 금식에 대한 거, 안식일에 대한 거 이것이 1차적인 포인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포인트예요. 자,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은 우리 가운데 지금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죄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죠?
그분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의인을 부르러 온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다음 주에 다른 행전님 나눌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이런 질문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태도로 질문을 한 거예요. 어쩌면 질문이라기보다는 또 신란에 비슷할 수도 있죠. 이들의 문제가 뭐죠? 이들은요, 성경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데 가장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가 내가 안다고 하는 그거예요. 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나는 말씀 따라 살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안다고 하는 이것이 나는 지금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생명적으로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마지막 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서 1장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베드로서 1장 앞부분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 위엄을 친히 보았죠. 경험했죠. 또 베드로는 또 그의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자아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묵동교회 2024년도의 표가 뭔지 아시죠? 뭐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이제 함께 말씀을 넣어뒀죠. 참고로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도 함께 넣어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24년도 묵동교회 표를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요, 이거 너무 포괄적인으로 들려지는 이런 말이라서 그냥 이 말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하는 그 의문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거기로부터 출발되어지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 마음에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내가 행할 수가 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해도 나타나는 것은 그냥 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타내 보여지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혹은 내 의지로 나타낼 수도 있고 내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사회복지 공부하다 보면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 뭔가를 이렇게 베풀고 하는 것도 그 자아실현의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할 수도 있어요.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지만은 중심에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될 때 여기에 두 가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를 내가 그런 삶을 따라가면서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를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그 마음에 품으면서 그 뜻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행보를 옮기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다 보게 되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그분의 생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행해지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인격적으로는 정말 훌륭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아주 고차원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 2장에서도요, 정말 여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런 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적으로 아는데 참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저는 지식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진 이 지식이 내 안에 굳어져 있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 삶의 틀들이 정말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낮아져 있지 않으면은요, 겸손해 있지 아니하면은 주님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명적으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뭐죠?
그냥 고상해 보이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민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다른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 속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중에 구원의 확신에 흔들린 분 있습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그분 앞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존재이고, 위선적인 존재이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뭐 어린아이 혹 모를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 있나요? 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요, 철학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박시간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저는 그분을 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비방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냥 두 단어 말고 두 음절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저는 그냥 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박식해요. 한때 신학을 공부했던 분이에요. 이분만 철학 박사예요.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장자, 공자, 심지어는 막 그 석가모니까지도 아주 막 박식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철학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철학자 예수님인 거예요. 사회에 그 어떤 운동하는 분들은요, 그 예수님은요, 사회적 변혁을 가져오는 그런 운동가예요.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떤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의 지적 어떤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문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오늘 본문처럼 어찌하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찌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가? 어찌하여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이 없을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렇다면 제가 어찌하여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죠?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500대내한 사함받은 자, 100대내한, 지금 수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한 데나리온 사함 받은 자 누가 더 감사할 것 같습니까? 근데 전혀 사함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 감사할까요? 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결여되어져 있는 것이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요, 칭의를 위한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속죄 받았죠. 신분적으로 죄인은 아니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우리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분 앞에서 어떤 위치에서 그분을 바라보는지, 그럴 때 그분에 대한 감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여기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군중들이 등장해요. 14절 보시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레위는 마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마태에 대해서도 레위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있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여기 큰 무리는 그냥 군중들이에요. 여기 마태는,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중과 제자가 어떻게 다르죠? 군중과 제자가 어떻게 다를까요? 다수인가 소수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군중들은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이 군중들이에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성경에 지금 복음서를 쭉 나중에 읽어보세요. 어떤 복음서든지요.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유익해 보이고 또 어떤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통해서 그 먹을 것을 주고 병자를 고치고 또 아니면은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뿐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고 이랬을 때 막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치가 딱 사라졌을 때 군중들은 나중에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도 하고요, 싹 떠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밑에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어요. 제가 서점에 들렸다가 제목이 좋아서 그 책을 사가지고 조금 읽다가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어져서 그 책을 덮었어요. 그 부담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마태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탁 내려놓고 그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못합니다. 근데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서 16절에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18절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이 그물은요,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냥 그건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이제 그들을 부르게 됐을 때 그들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그냥 배에 그냥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건 뭐죠? 그들의 삶을 지금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인간관계죠. 그것을 지금 딱 접어두고 지금 따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레이더러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레이는 세관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소구조사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세관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요지에 그 세관이 있어서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그 어떤 세를 뜯게 되어지는. 근데 후자 세관은 훨씬 더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었으니까. 마태는 진짜 당시로서는 돈을 벌기 위한 최적의 그런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하나, 동족들로부터는 욕을 먹는 자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을 언급할 때 세리와 죄인, 창기와 죄인, 이런 부류로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창기, 또 아주 그 죄인들, 이런 부류 속에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마태의 가치관은 뭐죠? 내가 동족들로부터 이렇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재물 많이 얻어서 그냥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 거야. 이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 세관을 딱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것은 뭐죠? 그 가치관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뭐죠? 인간관계에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지만 부르심 앞에서 그것을 더 우선시하지 않고 부르심 앞에 그 관계를 딱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안드레는 뭐죠? 그들의 생계수단인 도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레이는 왜 그게 가능했죠? 그렇게 딱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왜 가능했을까요? 뭐 생계가 보장되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까요?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런 것을 접어두고서라도 따를 만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뭐가 돼야 되죠? 답은 가장 간단해요. 나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주님만큼 우리는 우리 삶을 기꺼이 거기에 내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의 지금 그 분량이, 본질이 딱 거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군중은 아니에요. 군중은요, 예수님의 팬이에요.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죠? 저는 집에 유선 방송이 안 돼가지고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보는 정도로. 진짜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번에 어떻게 진짜 뭐 기적적으로 한국이 이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머리 이렇게 긴 그 스트라이커 누구죠? 기억이 안 나. 손흥민은 제가 알겠는데 이강인, 김민재까지는 아는데. 조규성요. 멋있게 생겼고 막 그러니까 조규성이 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처음에 뭐 실수 많이 하고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손가락질하고 뭐 그냥 기용하지, 선발로 기용하지 말아라 막 유혹했다는 거예요. 팬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손흥민 좋아하고 이강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팬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어려울 때 그래도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뭐 등등 뭐 어쨌든 예수님께 성경 보면서 좋으신 분인 것 같고 예수님 팬이 많습니다. 그래서 팬은요 가끔씩 막 응원도 하고 막 손흥민 꼬링하고 응원도 하고요. 어떤 때 조금 또 찐 팬은 또 러브레터를 보내기도 하고 또 선물을 사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팬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따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때의 감정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막 사랑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그분을 위해서 뭔가 또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고요. 그냥 예수님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냥 제가 격려할게요. 뭐죠? 팬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팬입니까? 예수님 제자입니까? 예수님은요, 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많은 무리들 예수님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되면 또 싹 썰물처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12제자.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셨어요. 세상의 변화는요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됐습니다. 팬들을 통해서 변화됐던 거 아니고요. 팬은 많을 수 있지만 제자는 소수예요. 여기 레위는요 큰 무리하고 달라요. 레위는 제자입니다. 제자의 특징이 뭐죠? 일어나 따르니라. 이 제자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자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팬 되자는 것 아니잖아요. 손흥민이 프리메가 리그라고 그러나요? 몇 골 넣었죠? 팬은 다 알아요. 그 몇 골 넣었는지 모르면 팬 아니에요. 황희찬이가 몇 골 넣었죠? 적어도 팬 정도 되면 다 압니다. 그리고 막 몇 골만 더 넣으면 이제 뭐 1등 되겠다 이렇게 응원도 하죠. 근데 자기가 따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팬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되어지면, 진짜 배우게 되어지면 그 배운다는 것이 뭐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태는 이전에 동족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그래, 나 돈 많이 벌어서 내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15절 보게 되어지면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나중에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누가복음 5장 보시게 되면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태는요 욕을 먹더라도 재물을 이렇게 얻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욕을 먹더라도 베풀고 싶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된 거예요. 기왕 초청할 것 같으면은 왜 죄인과 세리들을 초청합니까? 마태가 정말 근사한 이런 사람들 초청하면 좋잖아요. 자기 품위도 올라가고. 예전에는 내가 그 세리였었지만 이제 나 세리 아니야. 이제 이 지방에 이런 고상한 이런 유지들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야. 이러면 자기 품격도 다 올라가고 좋잖아요. 마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리와 죄인들을 그 자리에 초청한 겁니다.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나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지금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이야. 이게 마태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최근에 제가 조금 바빴어요. 결혼식장, 병문안, 초상집, 여러 등등. 그런데 한 자매님과 한 형제님의 장례식장을 다녀왔거든요. 그 자매님은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셨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성도 섬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성도를 섬겼던 자매님이셨어요.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하게. 그 자매님 돌아가셨을 때 전국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야 됐습니다. 또 한 형제님이 떠났는데요. 다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데 그냥 암으로 떠난 거죠. 그 장례식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애도했습니다. 저는 물론 그분들이 아쉽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살아간 삶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오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인생을 살다가 떠났구나. 예전에는 자기 위주로 생각했던 마태가 이제는 아니잖아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고 예전에 자기와 같은 동료들을 그 자리에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됐잖아요. 저는 진짜 주님을 알게 되면 마태처럼 그렇게 삶이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얼마만큼 변화될까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떤 주님을 만났는가? 그 하나님과 주님은 놀라운 분이시지만 내가 그분을 알고 깨닫고 인식하는 것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공부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